할렐루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유대인의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라 그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인가 이래 알았는데, 자꾸 알아가다가 나중에서는 이 세상에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경인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깊어져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강해져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 성장하고 깊어져 가게 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98번 나옵니다. 100번에서 2번 빠지는 98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오는데도 명사로 표기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품사로 표현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표기한 것은 한 번도 없고 모두가 다 동사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한 번도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동사로 표현을 해서 이 믿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동사로 표현을 하면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냥 고정된, 그냥 지식적으로 고정되고 정체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활이 움직이는 그런 믿음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는 믿음을 지식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과 생활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요한복음서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정체된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활이 움직여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있는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정체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백 설교 마지막 단락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슨 환난이 있는가, 이 한국교회에 무슨 박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이단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고 교회가 이단의 피해를 많이 입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시키는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유대교에서 출교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물건 파는 것은 절대 못 사도록 해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한 당한 우리 성도들은 동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도 안 되고 취직을 시켜주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사가 있다면 그런 의사한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병이 들어 아파 죽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의사한테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기만 해봐라 이거지. 교회에 가기만 해봐라. 우리 어릴 적에는 교회에 가기만 해봐라. 맞아 죽는 줄 알아라. 그래 말했죠. 때렸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 지방의 그 당시 상황은 교회 다니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사회생활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을 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을 떠나게 되고 점점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 더욱 굳세고 강하고 깊어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해서 소쩍새 우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단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곤욕을 치고 있고 교회의 안티들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현수 만들어 놓고 붉은띠에 머리 메고 손 들면서 데모하는 교회 많습니다. 북한 공산당에서 어떻게 저 월남은 공산화가 되는데 남조선은 어떻게 해서 공산화가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파악한 게 뭐냐 하면 남조선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교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남조선에 있는 대형 교회 10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공격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안티들의 교회 내부에서도 거기에 동요를 해가지고
그런 근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한 티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약 10년 동안 지금 정체기를 앓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화라고 하는 이 환란을 맞이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내 가슴이 움직이는, 내 삶이, 내 생활이 믿음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인 줄 아는,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준다. 심지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게는 하늘의 상이 더 클 뿐이고, 심지어 나를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내 믿음을 더 단련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사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과 안드레인데, 세례 요한이 이틀 연속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라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이 전도를 받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는 사람은 일단 교회를 와봅니다. 교회 와보고 예배 드려보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한번 보고 교회 사람들이 어떻는지도 한번 와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거나 믿음이 완전하다거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도 찾을 줄 모르고 처음에는 찬송가도 잘 부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도를 받았으니까 주변의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꼭 교회 가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와보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교회 발걸음을 하는 이 출발이 바로 동사의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단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오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발전하는, 믿음이 동사행의 믿음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뭐 발걸음 한번 하는 게 뭐리 그리 힘드노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쩌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학습하고 세례받고 지금 예배생활 잘하는 분도 처음 교회 올 때 사실은 솔직히 저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스트레스가 됐다. 교회 처음 오는 데는. 누구나 이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단한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첫걸음을 떼고 또 떼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 예수님을 한번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이 믿음, 이걸 예사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이 첫걸음, 이 동사행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무엇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 뭐 내한테 바라는 게 묻고 물은 거야. 너희들 왜 왔냐? 이랬지. 무엇을 바라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이 단어는 27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으로 구성된 이 요한복음서에 무엇을 바라고 왔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내용이 27번 나온다는 것은 각 장에 한 번 이상 나왔다는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1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두 사람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은 무슨 진리를 찾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 구속사의 사역에 대하여 꿈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국가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나라가 심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있으니까 이 나라를 좀 살려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물으러 간 겁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병에 걸려서 중태에 빠진 자기 아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 오면 병에 걸려서 중태에 빠져있는 자기 아들이 살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 6장에 가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를 남기신 예수님에게 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에게 각각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동사행의 믿음. 오늘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다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소원을 바라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머리가 이제 머리가 안 아프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직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집안의 우환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가면은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내가 교회에 옮기고 합니다. 옛날에 남아 서구 사상이 강할 때에 땅만 놓고 아들을 못 낳는 집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었어.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가 고팠어. 배부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예수님과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바라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만 딱 그쳐 있는 게 아니고 정체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동사의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왔노? 이러니까 무엇을 바라고 왔노? 이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38절에 보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서 생활을 하는지를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하는지 단순하게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교회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선지학교에 우리도 있고 싶은데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 그랬지. 와서 봐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시는고 제자를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교,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한번 와서 봐라. 예수님의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함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39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하니라. 예수님과 그 교회와 그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 메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안에 함께 같이 하나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고 그와 같이 있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교회 안에 하나로 같이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에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있었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같이 있었고 함께 그 안에 있었다. 밖에 있은 게 아니고 멀찍이 한번 쳐다본 게 아니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배웠다는 겁니다.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8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 경험을 합니다. 15장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한 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궁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활이 믿음이 되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줄줄 외운다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을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 산상교훈은 도덕율법으로서 최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산상교훈대로 다 산다고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최고의 교훈으로 여기고 이 산상교훈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고 절대로 말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 믿음일까? 그것은 바로 머리와 지식이 아닌 가슴의 믿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믿음, 내 생활이 움직이는 믿음이 참 믿음이랍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사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뒤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 내게 미쳐도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벌릴 수가 없는 것, 내 마음으로 내 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높은 가치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세상적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39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 그하냐라는 이 그하다라는 이 단어,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물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집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활하는 곳,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학교에 막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머물다 그 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회가 나오고 요한 서신에 6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10시라는 말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온 시간이 오후 4시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후 4시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해서 쭉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시점, 금요일 오후 4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법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절대로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는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간침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오후 6시,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적어도 26시간, 26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식일 끝나는 날 26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 간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수요일 날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대부분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대부분 목요일에 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도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온 날이 이튿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이 금요일 저녁인데 오후 4시인데 그때부터 안식일 끝나는 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43절에서 이제 그 이튿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이 월요일이 된 거죠. 토요일에서 이틀입니다. 월요일. 그 월요일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날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 끝날 때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사형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시간을 두고서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그냥 고정된 시간 2018년 8월 26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라는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세월을 말한다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로노스 인생과 카이로스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 말. 시간 잘 안 쓰면 카이로스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살아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 세월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의 시간을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일할 때는 일하고 잠올 때는 잠자는 그냥 정체된 고정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카이로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약 20년 동안 무명 가수로 살았던 이애란 씨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20여 년간 무명으로 참 이 노래 부르고 저 노래 불러도 전혀 히트를 치지 못하다가 작년에 한국 히트를 쳤죠. 그게 바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웃기시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주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주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하니까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라. 10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 잡아서 갈 테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100세라는 시간이 현재 우리 사회에 참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60세의 고향인데 40년 늘어난 겁니다. 수명이 딱 뭐 100 이상 늘어난 얘기죠. 100세를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 시간을 크로노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백세인들, 천세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처럼 잡을 수 없는 세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덧 죽음의 문 앞에 도착하나 지옥의 문턱에 서는 정말 험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